안녕하세요. 홍경표 강도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CCC에서 거지 전도를 다닐 때 거기에 갈 차비만 가지고 가고 올 차비는 안 가지고 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그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지에서 뭐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 한국에 뭐 돈을 요청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을 보태서 함께 땀 흘리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갈 때, 물론 기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고 기도하고 같이 삽질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그 사랑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돈을 이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다 지어지면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이 커다란 그 교회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CCC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제 순장님의 순장님이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들에게 사랑을 빼앗아야 되고 돈을 빼앗아야 되고 시간을 빼앗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순원들 교육도 그렇게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법무부 공무원으로 있을 때 감옥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은 교도소 안에서도 시계를 찰 수 있습니다. 사형수가 먼저 믿은 그 사형수 형제는 시계를 차고 있는데, 방금 교도소에서 전도된 초신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초신자가 시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형수에게 너 빨리 시계 풀어서 저 초신자에게 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이 사형수가 두고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직원이 강제로 자기 시계의 가치는 교도소에서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강제로 뺏어서 그 초신자에게 줬다 그겁니다. 근데 그 속에 은근한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 시계에 이게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선교지를 처음에는 네팔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팔을 놓고 기도한 이유가 제가 크리스찬 사진작가 협회 이사로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고 네팔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게 된 소문으로는 그분이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췌장암이 오래 못 산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그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떠나가시면 그 뒷일을 내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점점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지금은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데 보내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기도 중에 있는 중에 그때 CCC에서 저하고 같이 거지 순례전도도 다니고 연극도 같이 했던 그런 형님이 계신데 그분은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눠줍니다. 책 외판원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되는 버스에서 그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형리를 걷어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학생들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사형리 전도지를 살 돈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걷어가지고 와서 다른 버스에 타서 또 전도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 계속 했던 그런 열정 있는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헝가리에서 집시들을 선교하는 지 한 30년 정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들이 나타났고, 이제야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아직도 열심히 그 집시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하고 뭐 범죄하고 이런 집시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그들을 찾아보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다니까 저를 자꾸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가리아입니다. 이 불가리아는 저희 스승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이번에 어떤 나라인지 한번 조사를 했고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불가리아에 대해서 보시고 또 선교 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아니지만 스케치를 하는 정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가리아는 한국과 수교한 지 30년 됩니다. 발칸반도 아래쪽에 있고요. 루마니아 아래, 그리스 위쪽에, 터키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구르트의 나라고요. 장미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장미 생산량의 80%가 불가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향수도 유명합니다. 다음 자료는 불가리아 장균태 선교사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 자료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불가리아는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가 키릴 문자를 만들었고요. 그들은 1세기 정도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끝까지 지켜낸 자신의 그 문자와 언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1815년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불가리아 정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가리아 인종 분포를 살펴본다면 불가리아인이 84.8%, 터키가 8.8%, 롬족, 집시를 말합니다. 4.9%, 그리고 러시아, 아르메니아, 그리스인을 포함해서 1.5% 정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종교 현황을 살펴본다면 정교회가 81.2%, 이슬람이 7.8%, 개신교와 카톨릭이 1.5%, 그리고 기타가 3.8%입니다. 개신교의 세력이 워낙 약해서 별다른 제약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교민은 한 200명 정도, 선교사님은 40가정 정도 됩니다. 불가리아 인구는 2011년에 700만에서 지금은 600만으로 줄었답니다. 서유럽 쪽으로 취업, 그런 등의 이유로 해서 많이 이동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선교의 장애물은 정교회를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 성경의 권위, 오직 예수인데 비해서 정교회는 그 전통과 전승, 그리고 마리아 숭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아이콘 숭배 뿐만 아니라 성경도 우리는 66권이지만 우리보다 10권이 많아서 76권이나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신교 현황을 살펴볼 때 개신교 종파수가 103개입니다. 또 1인 1교단도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11%나 됩니다. 고졸 이하가 6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또 리더십의 문제, 또 그 개신교 종파 간의 야심과 권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이단에 대한 분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전략은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를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역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고백이 사역을 마칠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적 성숙을 위한 통합 계획은 첫 번째 영성, 두 번째 인격, 세 번째 가정과 사회, 네 번째 지식, 다섯 번째 사역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장기,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수행할 실제적 방법과 평가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은 가이드라인만 스케치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구체화되고 세밀한 작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첫 번째 영성,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말씀, 기도, 묵상 등을 의미합니다. A. 장기 목표 1.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성장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념하여 그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 공동체와 가족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를 탐구합니다. 삶의 내면과 사역 등을 포함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 사랑, 거룩성을 인식하고 반영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안목을 개발합니다. 영성과 인격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하는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성경적 진리를 일상생활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경적 진리를 역동적으로 반영하는 사역, 그리고 진리의 통제와 검증을 받는 사역을 실천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건강한 영적 성숙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B. 단기 목표 4년에서 5년입니다. 매년 혹은 매월마다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 주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합니다. 일상생활과 사역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 노트를 작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한 예배 공동체의 신실한 일원이 되고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용자 중심의 의사소통 원리를 숙지하고 실천합니다. 겸손, 섬김, 사랑, 덕, 하나님의 뜻, 고난, 재물, 사회적 책임 등의 제반 영역에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해당 영역에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합니다. 종교적 경건주의 영성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영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형식적 종교 생활 습관을 점검합니다.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합니다. C. 방법 심층 성경 연구, 해석과 묵상, 그리고 적용이 통합된 강해식 큐티, 경건 서적, 독서와 토론,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와 경배, 그리고 순종이 함께하는 예배의 생활, 자기인식과 사색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 침묵 기도의 날, 긴밀한 영적 교제가 가능한 소그룹 활동 참여, 성경 번별 연구와 묵상 노트 작성,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에 대한 심층 묵상, 생활과 사역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감사, 성경적 세계관 확립, 잃어버린 바 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와 계획을 성경을 통해 이해하기, 거룩한 여가, 하나님과 하루, 영적 순례, 영적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토론, 이웃과 세상을 중보하기 위해서 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한 재정 사용,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대안, 제시와 실천, 성경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 형성, 영적 은사의 발견과 활용, 죄와 죄성에 대한 참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 화해, 전인적 치유의 경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습관 형성,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인도에 대한 간구, 영적 스승과 멘토의 돌봄, 기독교 신앙의 예술성과 총체성, 그리고 전인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방치된 죄성과 그 결과에 대한 자기 성찰과 변화를 위한 실제적 대책. D. 실행과 평가 계획. 영적 성숙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위한 다면적 계획을 수립한다. 영적 스승과 멘토의 정기적 점검을 합니다. 경건서적 독서 목록 점검, 독서 보고서 작성과 정기적 나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강해식 큐티 공동체 참여와 정기적 나눔을 통한 자기 평가를 합니다. 정기적 성경 연구 세미나 참석과 기여, 주간 성경 묵상 노트 작성과 보고체계 형성, 가족, 이웃, 세상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노트 작성과 활용 여부에 대한 주간 혹은 월간 점검, 성경 연구 소그룹 활동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점검, 월간 재정 사용 내역 점검, 기도의 날, 금식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등의 특별한 시간 결정과 준수. 전인적 성숙을 위한 통합계획 두 번째, 인격입니다. 인격은 정서, 건강, 감정,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장기 목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6절처럼 비난받을 것이 없고, 또 디모데전서 3장 7절처럼 신자 공동체와 이웃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절제, 그리고 디도서 1장 8절 신중함, 그리고 진실성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처럼 다투지 않고 관용을 베풀면서 또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디도서 1장 7절처럼 정직하지 않은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선행을 좋아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제 고집대로 행동하거나 급히 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성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성을 겸비한 전인적 영성을 추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확립된 전인적 성숙을 추구합니다. 문화적 가치관과 초문화적 가치관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범세계적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호환성을 갖춘 인격을 함양합니다. 건전한 자기이해와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성숙한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B. 단기 목표. 갈등 관리, 분노 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갈등 해결 방안을 숙지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수립합니다. 기초 체력 강화, 선교지 상황에 적합한 그 체력 관리 시간과 방법을 확립합니다. 신뢰성,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역 동료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얻거나 회복하기 위해 인간관계의 잘못된 습관 혹은 행동을 파악하고 수정합니다. 정직성,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윤리성,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다양한 실제적 또 안전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겸손하고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화 혹은 토의 후에 수시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자기 평가의 기회를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격려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관성,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합니다.